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다 하는 이 뜻은 성령이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성도, 성령이 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기 의지와 상은 밖으로 뛰쳐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서 떨던 사람이, 무서워 떨던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 속에 앞으로 가지 못하던 사람이 장애물을 향해 돌진해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오늘 또 다음 주 연결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행동도 했지만 또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을 말해요. 그래서 방언은 각 지역의 말 이 뜻이죠.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쭉 9절 이하에 쭉 보시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쪽은 지금의 그 이라크 있는 그쪽이죠. 그다음 밑에 쭉 보면 또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쪽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모여 살았던 그런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다른 언어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말할 때 이 방언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 읽지만 이 방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언을 거부하는 교회,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방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다 믿어요.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거죠. 필리핀에 가장 먼저 들어온 개신교는 미국 남침내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지 선교사들이 저한테 한 이야기예요. 필리핀에 이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들어와서 가장 학교를 먼저 세우고 또 신문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를 세우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의료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굉장히 많은 이 남침내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성장이 멈춰버린 교회, 교단, 그리고 점점 지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단이 남침내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사들, 파송한 사람들 선교사,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선교사예요. 근데 이 남침내교의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방언을 받아들입니까? 방언을 거부합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우리는 당신들하고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남침례교란 이 교단 자체가 방언을 거부해요. 방언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도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교단도 있어요. 물론 목회자마다 차이는 나지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왠지 모르게 방언을 거부하는 신앙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들이 왜
방언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이 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면, 첫째는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은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 방언과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사도 시절에 사도의 표지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날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 계속해서 이 방언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해서 방언을 거부합니다. 그 둘째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낮은 계층,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그 막 억눌려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이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방언은 신앙생활에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이 세 가지의 부류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사건으로 방언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방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바로 우리는 보수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두 하나인데 보수, 진보란 단어예요. 사람은 누구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 때, 청년 때는 누구든지 진보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대다수가 보수 성향을 가집니다. 왜? 학생 때는, 청년 때 없잖아요. 자리도 없고 지위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은 조금밖에 못 받고 힘든 일, 허드렛 일은 젊은 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회전 의자 빙글빙글 돌리고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데도 자기들보다 몇 배의 월급을 받고 대접받고 가진 게 많아.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지면 자연적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빼앗아 와야 돼.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젊은 사람이 진보적인 성향을 안 가진다면 조금 문제성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진보나 보수라는 것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나는 성경적입니다. 저는 성경적이든 진보가 때로는 진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수가 되기도 하고 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성향으로 한쪽에 치우쳐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똑같은 방언인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들여요. 이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경 말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미 이것은 거짓말이야 안 믿어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조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성경 읽으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안 되죠. 예수는 거짓말자이고 예수는 사기꾼이고 말도 안 되는 자이 실패자예요. 근데 믿음으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방언이랑 똑같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도 이제는 끝났어 방언은.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방언이 없어. 오순절 사건은 한 번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놓여지니까 방언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방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단, 교회가 있어요. 그럼 왜 방언을 받아들입니까? 방언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순절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방언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분이 신앙이 잘못되니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거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인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사람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보는 해석이 다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주 연결해서 방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막 흉내 낸다고 해서 방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누구를 따라 흉내 내면 방언이 될 것이다. 뭐 어떤 데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절대로 흉내 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연습한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흉내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방언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할렐루야 연습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연습하기 때문에, 노력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할렐루야라고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방언은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부가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120명이 전체에게 지금 그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 믿음 좋은 분이 한다. 이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이런 방언은 믿음이 조금 좋고 나쁘고 해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은 나보다 믿음이 좋아, 그럼 나는 방언을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도 방언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방언이 안 돼.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선물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왜 이 방언을 주셨을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되어지는 것, 방언이 안 되어지는 것,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언이 나오는 것하고 안 되어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을 때 증거와 흔적이 있어서 예수 믿는 것하고 내가 아무런 증거도 체험도 없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질문을 하면 참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정답은 너무너무 쉽지만 막상 딱 물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증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나 결혼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결혼해서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가족 관계분과에 거기 보면 부부라고 찍혀 있어야 돼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혼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혼자 다녀, 혼자 살아. 그럼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 그래, 그럼 증거가 보여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믿어? 여러분, 나 혼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은 광신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도 그렇게 말, 나 혼자 예수 믿어. 뭘? 난 내 마음을 믿어. 신은 내 속에 있어.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증거를 보여요. 성령이 임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 증거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그때부터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해가지고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없이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러나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것하고 증거 없이 예수 믿는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역사하면 왜 그런 방언이 나타나게 하셨을까, 왜 방언이 나오게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방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너와 동행하신다. 그 표식이 뭐냐?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뒤로 가시면 로마서, 그 뒤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로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데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막 배워요. 그런데도 자꾸 의심이 들어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때때로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아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저절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뭐냐?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왜?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근데 믿어지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또 어떤 분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손을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어져요. 귀신이 나가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오늘 성령은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언도 뭐냐? 방언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지금 너를 통해서 사람들 나타내 보여주신다. 나한테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길을 갈 때마다 어디 있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모습으로? 선물을 통해서. 은사는 선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내가 방언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 주시고 이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나온다는 말은, 그래서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 믿음이 깊으냐, 믿음이 약하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이걸 너가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때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까?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너와 함께 한다. 너가 고난의 늪 속에 있어도, 어려운 일 속에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나타내심,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방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아저씨,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언은 해도 믿는 분이 있고 안 해도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언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이 다른 언어들, 방언을 말하는데 신앙인들 가운데서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혼자는 나도 방언하고 싶어서 몸부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을 못해요. 근데 이 방언을 잘하는 분하고 방언을 못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내가 방언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죠. 둘째는 누구에겐가로부터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들었던, 책을 통해서 배웠던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언을 하려고는 안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벌써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을 기도할 때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심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방언 잘 못 받아요. 방언이 잘 안 터져요. 왜? 남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혹시 내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어져요. 위축되어지는 사람들은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할 때에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응답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 응답하세요. 어떤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면 못 듣는 게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자꾸 남을 시선하게 되어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런 분은 방언이 잘 안 나와요. 근데 방언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방언이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미 내 스스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꾸 자기를 위축시키고 성령이 역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방언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한 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 120명이 함께 기도에 올인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 이런 못하는 분들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움켜쥐고 있어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에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그리고 이 방언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인 환경도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 남편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 잘 크고 있고 하는 일이 잘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온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합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요 소리 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쭉 믿으면 보시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 방언 못해. 대부분이. 또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건 무난해. 삶 자체가 교회 다녀도 무난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녀도 방언이 안 돼. 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슴 속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한 삶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려움이 오는 것도 축복이에요. 왜?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활이 평평한 사람,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도 그냥 하는 거죠. 뜨겁지가 않다는 거죠. 뜨겁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떠나갑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으니까 삶 속에 들어가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좀 협박하고 조금 강하게 몰아치면 겁이 나가지고 끌려갑니다.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고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요 안 끌려가요. 끌고 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나타나심은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방언이라는 것, 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문화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